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지금 두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24절을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 순간만큼은 숨을 좀 고르고 다음 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예수님이 밀려드는 인파를 피해서 정말로 낯선 한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그 집을 점령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식탁으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좀 편하게 쉬시려는 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사역을 하던 옷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요즘 말로 치자면 잠옷을 입고 이제 막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워서 자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쳐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지어 쉬려고 하는 그 마당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진 피곤함을 느끼는 육신을 가지고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숨고 싶어도 숨지 않으시는, 어떠면 숨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심지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계신 주님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과연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는 여기서 이 여자가 과연 자격 있는 사람인가 5가지의 기준으로 이 여자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종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제한선이 쳐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제한선이 그어졌다. 25절에 보면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제한선이 그어졌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자라는 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나 좀 낮은 지위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자로서 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네가 뭘 했길래 네 딸이 귀신을 들렸냐? 그 당시에는 병만 걸려도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논하고 있었는데 그냥 병을 걸린 것도 아니라 귀신을 들린 거예요. 이건 분명히 네가 뭘 잘못한 거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 딸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린 딸을 집에다 두고 지금 그 아동을 유기하고 소위 말해서 집에다가 버려두고 지금 우리를 찾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네 번째를 보면 그 한 여자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한 여자가. 그 당시에
웬만한 일은 대변인을 남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남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누이를 구원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내 딸을 구원해 달라든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예전에 혈루병 여인 이야기했을 때랑 동일하게 그 어떤 남성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그 여자였다라는 거죠. 아우, 저 집은 더러운 귀신 들린 애가 있대.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마. 괜히 마주쳤다가 그 귀신 옵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인이 그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냥 남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한테 구원을 받았더라 라는 그 풍어를 듣고 자기도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던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랑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이방 사람이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과 1도 모르는 사람, 그냥 마치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더라 라고 하니까 용하다는 무당집에 들어간 거랑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오히려 무례해요. 요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입니까? 무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잖아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의 있게 경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건 다 무지하고 무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여인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모든 성도님들이 이분을 째려보고 눈치 줬을 거라는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대원 채플실 안에 소위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아멘맨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문장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몇백 명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저 앞에서 무슨 말만 하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자가 제가 어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아멘!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좀 그만 좀 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아멘 할 때. 근데 3년 동안 그분이 쉬지 않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설교자가 화가 나서 그만 좀 방해하라고 설교를. 내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사그러들었지 은혜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아멘 아멘. 그래서 아직도 그분은 저에게 아멘맨으로 기억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문장 끝낼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치웠으면 좋겠다. 저거는 좀 친교실에서 TV 틀어놓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인데도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 걸까요? 저는 그 지점에 좀 주목하게 됐고 오늘 그 지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녀는 세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 첫 번째, 그녀는 예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들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만 여태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사익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해 줬다. 그리고 밀려와도 다 치료해 줬다.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을 낫게 해줬던 모습들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나에게 공양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내 능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경매를 하듯 오늘 내가 20명을 회복시켜 줄 거다.
자, 여기서 나한테 뭘 가져올 수 있을지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는 뭘 드리겠다, 나는 뭘 드리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줄을 제자들이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밀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아무리 피곤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밀려왔는데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라던 예수님의 소문.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알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요 단편적인 지식 하나를 알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녀가 알고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그녀는 자기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너 엄마로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개다. 이 개라는 말이 그냥 길가에서 나오는 개냐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냐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적으로 따졌을 땐 길가에서 시체 파먹고 막 이렇게 들개들을 묘사하는 단어랑 오늘 묘사하는 단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완견도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도 말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자녀한테는 줄 수 있는데 너는 애완견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놀이를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걔 맞다.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진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끼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를 지은 거 맞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만 괴롭히고 제 애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예수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게 그녀가 받아들였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 나의 아이를 구해주는 건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저 부스러기 떨어뜨리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당신의 사랑은 엄청나고 내가 경험하기에 내 딸을 낳게 하는 거는 너무 엄청 큰 일이지만 내가 여태까지 봐온 당신의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신에 대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저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린다라는 마음으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뜨린다는 마음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녀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인종도 포용해야 되고 성별도 포용해야 되고 과거도 포용해야 되고 무력감도 포용해야 되고 무례함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성경학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은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비유를 비유로 받아친 사람은 이 여자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꼭 한 번씩 조용한 데서 예수님 제가 사실은 아까 아는 척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게 태반이었는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이렇게 무례하게 온 거는 알지? 그 당시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고 있었던 소위 침실이나 은밀한 사적 공간에 들어왔다라는 건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선정적인 상황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집 주변을 다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의 방에서 낯선 여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마을에서 제일 문제 있는 여자였다. 딱 그러면 생각이 뭐가 납니까? 아, 이 예수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기적을 가지고 사이비 교주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침실로 들이는 남자겠구나 라고 오해받는 게 뻔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야, 이 예수란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어디 남자랑 같은 상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럴 수가 없는데 저 여자가 아주 예수를 그냥 콩으로 아는구만. 이렇게 예수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얘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차이고 다니는 무시당하는 놈이구나라고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녀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 앞에 있던 게 그녀에게는 인생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개가 되어도 좋다는 그녀가 저주받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던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지금 두로라는 마을 가운데 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잘못 때문에도 아니고 그저 아이가 귀신 들렸던 것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 살려달라고 내가 개가 되라면 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희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욕먹고 죽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 여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간구 학원을 여자가 간구했는데 이 간구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 완료 시제는 헬라어로 한 번 딱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미완료 시제는 예수가 답할 때까지 구하다가 예수가 답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그냥 한번 툭 던집니다. 이렇게 던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 없다. 그래 나 부족하다. 근데 당신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들어줄 때까지 예수 앞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당신이 개라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구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본래 성격은 상관없다. 자녀의 위험을 보면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힌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수능을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소위 염치가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염치가 있게 기도해야죠. 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냥 해달라고. 나 모르겠다고. 지금 당신 아니면 답이 없다고. 내가 무례한 거 알고 내가 염치 없는 거 알고 내 애가 시험 공부 안 한 거 뻔히 알고 그리고 이걸로 이 애가 어떻게 될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점수 몇 점 나오는지 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 책임져 달라. 그거 하나만 내가 확신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이 아이 마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딸이 회복됐다. 딱 그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그냥 일단 내 애 괜찮을 거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신 있게 집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푸길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제가 염치 없는 거 알고 이런 기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해결했다라고, 네가 복음을 만났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확신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고 구해서 주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결착을 지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제가 아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이 똑같은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서만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는 이 구절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네 아이도 회복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네 차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내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이때가 아니면 내 인생의 회복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여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방 여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던져 예수를 붙잡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그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달려들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들을 주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충분하니 그거라도 떨궈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고 싶었지만 숨을 수 없었던 주님, 이제 오히려 영으로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랑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자격 없이 주님께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냥 주님께 달려들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끈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